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우면은 문 닫고 밖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괜찮아요? 네. 밖에 있는 분들 들어와서 그러셔도 됩니다. 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지면서 이제 감기,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셔가지고 지금 감기는 아주 독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또 걸린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부 앞에 있으니까는 갔다가 하십시오. 지금 이제 작년 한 9월달 무렵부터 행복경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행복경을 오늘 이렇게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지난주까지 세속적인 그런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출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행복경 134페이지 함께 독송을 하고 나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행복경 13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피셨나요?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와띠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천인들이 제타와나 사원을 환하게 비추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인들은 부처님께 다가와 예를 올리고 한곁에 서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많은 천인과 사람들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생각하고 바라니 부처님께서는 부디 으뜸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함,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움,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익히며 계를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눔,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공손히 부모님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감,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함,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악업을 삼가고 멀리하며 술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공손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시간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인내와 겸양으로 수행자를 만나 공손히 법담을 나누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였죠. 여기까지가 세간적인 으뜸가는 행복들입니다. 출세간의 행복이야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그러지만은 출세간의 행복에 가려 그러면은 이 세간의 우리 이 살고 있는 세간의 일상사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금방 읽은 이러한 세간의 행복을 우리가 이제 잘 누리면서 또 출세간의 행복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전체를 할 것이니까요. 나머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청정하게 살고 성스러운 진리를 관조하여 니바나를 얻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세상사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고 허물 없이 안온하니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실천해가는 이는 어디서든 성공하고 행복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행복강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11가지의 행복의 조건들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출세간의 첫 번째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소멸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이 욕망은 욕계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대표적인 욕망이 오욕락, 즉 부자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또 멋지고 아름다운 이성과 즐기기를 원하고 또 맛있고 향기로운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렇게 이름을 남긴다고 하듯이 이렇게 높은 명성을 되날리기를 이렇게 원하며 또 100년, 1000년 영원히 오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 욕망의 함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다 원하는 것인데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원해서 이렇게 이러한 원하는 것이 다 성취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걸 다 원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특히 재물이나 권력 또 명예 이러한 것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고 뜯고 싸워서 쟁취해야 됩니다. 또 힘들게 얻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라지면은 얼마나 또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러한 것을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진 대로 또 불안하고 가진 것을 누가 뺏어갈까 봐서 놓칠까 봐서 또 불안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이 재물뿐만 아니라 권력도 그렇죠. 옛날에 왕들은 언제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몰라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이제 더 자기를 지키는 경비를 막 엄하게 삼겹사격으로 이렇게 막 했다고 그럽니다. 이 감각적 욕망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욕망들을 새가 물고 가는 그런 고깃 덩어리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새가 고기를 하나 이렇게 물고 가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많은 새들이 막 쫓아가서 그 새를 쫓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는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고깃 덩어리를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도 다른 새를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이 고깃 덩어리를 물고는 다른 새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놔야 되는데 그걸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놓지도 못하고 이 고기를 물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가 하면은 또 이러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행복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무지개처럼 있는 듯이 이렇게 나에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없어요. 뜬구름 같이 나한테 이렇게 쥐어진 것 같이 이렇게 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어떤 것을 내가 원해가지고 하나를 가졌다가 5개를 원했어요. 5개를 원하면은 5개로 만족합니까? 이제 10개를 원해요. 10개로 원해가지고 또 만족하면은 그 성취를 하면은 그걸로 만족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게 없다. 그러는 사람 누가 있나요? 더 끝없이 더 이상 더 원하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불만족,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이게 바로 이 감각적 욕망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달콤함은 적고
재난은 많다. 그 얻어지는 즐거움에 비해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괴로움들이 훨씬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이 조금 발라져 있는 뼈에 조금 이렇게 살이 발라져 있는 그러한 뼈다구의 비유를 하면서 감각적 욕망은 아주 저열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 저열한 행복이라고 하면 고귀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고귀한 행복은 삼매를 성취했을 때 선정, 삼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서 오는 그러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 삼매에서 오는 행복, 그게 고귀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열한 이러한 이 뼈가 조금밖에 없는 이러한 이 뼈다구는 고기 냄새는 나는데 사실은 이제 먹을 것은 별로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괴로움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적 욕망을 절제하고자 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청정범행 나아가서 이렇게 출세간의 행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이버설신의 용분에서 생겨나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일반인의 눈으로 이렇게 대상을 보면은 아름답고 마음에 들면은 탐욕이 생겨서 끌어당기고 싶어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성냄이 와서 이렇게 밀어내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삿띠 이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보는 순간 주시함으로써 잘 알아차리는 그러한 사람은 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거나 들지 않는 것이 있거나 간에 다만 본만이 존재할 뿐 그것에 대해서 끌어당기려고 하거나 밀쳐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삿띠, 알아차림, 마음챙김 또는 화두 수행하는 사람은 화두에 대한 이제 마음,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심 그걸로써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 마음 챙겨진 이러한 마음은 탐욕과 성냄을 잘 다스려서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 다스려진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은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고지순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청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귀한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감각 욕망의 위험함, 감각적 욕망의 허물을 알고 출리에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낸 수행자는 청정범행, 고귀한 수행을 실천해 가게 됩니다. 청정범행이라는 말은 이 브라마짜리라는 말입니다. 범천과 같이 브라마가 범천이거든요. 색계의 브라마 범천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브라마 천신이죠. 이러한 범천과 같은 고귀한 행위, 생각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분인 것입니다. 이 감각적 욕망을 범천은 감각적 욕망을 영위했습니다. 범천은 색계에 삽니다. 이 색계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또 성행위 이러한 것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정범행이라고 하는 것을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청정범행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청정범행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탐진치 삼독의 소멸이 바로 청정범행의 완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군오륙,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37가지의
이제 수행 방법, 30실 조도품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수행법 모두가 청정범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자들은 어떻게 청정범행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자후의 김경에 주석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선법, 모든 착한 법, 바른 법, 이것을 청정범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보시나 봉사, 또 학습, 계목, 계를 잘 지키는 것, 5계, 10계, 또 보살계, 이러한 계율을 잘 지키는 것, 또 거룩한 마음가짐, 또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하는 마음, 또 평정심,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자기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것, 또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것, 이러한 것들 모두가 다 청정범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법문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청정범행에 이렇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청정범행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어 가지는 보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준비를 돕거나 청소, 설거지로 봉사하는 행위, 5계나 10계, 보살계 등 학습 대목을 잘 지키고 거룩한 마음가짐에 자비이사를 닦으며 자기 배우자에게만 만족하고 살고 또 열심히 수행장진하는 이러한 행위 모든 것이 청정하게 사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이렇게 청정범행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자신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임을 이렇게 잘 알고 실천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스러운 진리를 관조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스러운 진리를 관조하는 것은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바른 법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성스러운 진리는 사성제입니다. 이 사성제를 모르면은 어리석은 무명이고 사성제를 꿰뚫어 하면은 이 명지, 밝은 지혜인 겁니다. 이 바른 지혜, 밝은 지혜 그런 거죠. 이 청정범행을 닦는 것이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통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 사성제를 꿰뚫어 알면은 다음에는 니빠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니빠나를 실현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행이 바로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불교에서 사성제 팔정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성제 팔정도는 그것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법문을 해야 될 정도로 또 긴 법문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사성제 팔정도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불교의 구체적 실천행위는 다 이렇게 팔정도에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팔정도 수책자 전에 그 팔정도 책 보시에서 여러분들 가져가시고도 그러셨죠? 그렇게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니빠나를 얻는 것입니다. 위에서 팔정도를 실천해서 사성제의 진리를 꿰뚫어 알면은 니빠나 열반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부처님의 제자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무유의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열반은 해탈 열반, 해탈 다음에 이제 열반이거든요. 열반은 우리 불자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범어로 니르바나, 빨려로 니빠나입니다. 이 불어 끝나는, 불어서 꺼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번뇌의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번뇌의 뜨거운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
궁극적인 최고의 경계를 체득한 경지가 바로 열반이죠. 우리 불자들은 열반, 일체의 번뇌가 끊어진 최고의 행복의 상태를 향해서 정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금생에 이걸 다 성취를 못하더라도 다 못할지라도 마침내 빨리 성취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 정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상사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8가지 세상의 법, 이익과 손해, 명예와 폄훼, 칭찬, 비난, 즐거움, 괴로움, 이러한 세속 팔풍이 바로 우리들을 막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좋은 것, 이익이나 명예나 칭찬이나 즐거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들을 막 쫓아가려고 하죠. 또 손해, 폄훼, 비난, 괴로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고 아니고 또 내가 한 게 아니다고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세속 팔풍의 바람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열반을 성취한 도인들은 이러한 팔풍에, 세속 팔풍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의 예를 들어보면 부처님께서 그냥 고산비에 계실 때 부처님이 한 여인에게 임신을 시켰다는 소문이, 풍문이 바닥에 이렇게 나돌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의 제자들은 탁발하기가 이제 무척 힘들어졌고 탁발하러 나가면은 막 온갖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되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라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이곳에 머물면서 참을성 있게 진실이 밝혀질 때를 기다리자. 그런 후에 떠나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아라나,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이익과 손해, 불명예와 명예, 칭찬과 책망, 그리고 괴로움과 즐거움, 이른바 팔풍에 의해서 행동하고 동요된다. 그러나 열애는 이러한 것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무상에서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소문이, 헛소문이 증명이 되면서 불교는 더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부는 순풍, 이익이나 명예나 칭찬이나 즐거움, 이러한 것은 즐기고 막 여기를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거슬러서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 부는 역풍인 손해나 불명예나 책망, 이 괴로움에는 괴로워서 이렇게 빨리 벗어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죠. 이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8가지의 법이 생겨나면은 이익 등 팔품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사로잡아서 이렇게 머물게 된다. 이 사람은 이익이나 명성, 칭찬, 즐거움에는 순응을 하고 손해나 불명예나 책망, 괴로움에는 적대한다. 그는 이렇게 순응함과 적대함을 가져서 이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하지가 못한다. 이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 배운 이 해탈 열반을 성취한 그러한 성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익 등 이러한 팔풍이 생기면은 이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숙고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생겼지만 이것은 참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려운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처럼 있는 그대로 통찰을 하죠. 그래서 이익 등 팔풍이 그 성스러운 제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익이나 명성, 칭찬, 즐거움에 순응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손해나 불명예나 그런 싫어한 것이 안 좋은 게 일어나더라도 손해, 불명예, 책망, 괴로움에 대해서 적대하지 않는다. 이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순응함과 적대함을 버려서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살에서 보듯이 순풍이든지 역풍이든지 모두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난 그러한 바람일 뿐임을 잘 알아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훌륭한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슬픔 없고 허물 없이 안온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열반을 성취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이 다 끊어져서 화나 성냄, 번뇌가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평정심으로 살아가는 아란의 일상생활, 아란의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란의 삶이 금강경에서는 여여부동으로 표현되고 중국 선사들은 이 평상심 시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당나라 조주 스님이 스승 남천 보은 스님께 무엇이 도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평상심 시도라 이렇게 조주 스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평상심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독송하는 이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 불취어상 여여부동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유의법이 여모환포형 여로 여겨전 하기 때문에 응작 여시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경전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불취어상 여여부동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만 그렇게 불취어상에서 여여부동하는 게 아니고 일체 그냥 모든 행동에서 일체 모든 법에서 그렇게 여여부동하면 되는 것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등의 어떠한 것을 경험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여여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유의법이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까 이렇게 관찰을 해서 일체의 동요가 없이 언제나 고요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여부동의 삶이 금강경에서 살아가는 해탈열반에 든 성인들의 자유로운 삶이고 또 평상심 시도로 살아가는 중국 조사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행복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행복을 실천해 가는 이는 어디서든 성공하고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10가지의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을 다 세속적인 행복의 조건 8가지, 그 다음에 세간적인 행복의 조건들 2가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말한 것들을 다 이렇게 실천해 이러한 행복을 실천해 가는 그러한 사람은 뒤에 이제 어디서든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들었잖아요. 그랬으면은 지금 바로 내가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실천해 가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실패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행복을 얻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11번째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 이상의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들어보았습니다. 세속적인 행복과 출세 간의 행복이 있지만 모두가 훌륭한 행복의 조건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실천해 가면은 어디에서든지 실패하지 않고 또 모든 곳에서 또 행복을 얻는다고 성공하고 행복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것부터 이렇게 실천을 해서 마침내 열반에 이르기까지 어떤가는 행복,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